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고 귀하게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중앙아시아의 그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되는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갔는데 그 마리 지하교회지 정말 규모가 큰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함께 좀 하고 싶다. 그 예배를 갔다가 제가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함께 한 9명이 같이 갔는데 부탁을 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접근해서 현지인들이 접근해서 무언가 원할 때에 아무것도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현지 사역의 절대 원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들이 선교사들로부터 근과 음이 아니라 정말 나사렛 예수의 믿음으로 선교사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도 꼭 그러는 분이 계시잖아요. 꼭 예수님보다 착한 분이 계시잖아. 마음 좋은 분들, 인심 잘 쓰는 분들,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분들. 어느 집사님이 자꾸 온 분에게 뭘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백을 꺼내서 뭘 자꾸 그러길래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리면서 눈치를 줬더니 목사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나는 보는데 못 보입니까? 뭐 이런 자세죠. 할 수 없이 가만히 이제 그 선교사님과 웃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참 제가 도전이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지 지도자가 그 설교를 하면서 정말 그 전주에도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을 등록하겠다고 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등록한다는 뜻은 이제 얼마나 핍박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도전을 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이 지도자를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참 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그 옆에 선교사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큰 수입인 선교사님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내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합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쓰임받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헌금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도 계속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를 이제 주님으로 믿으면 우린 상대적으로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함께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 기적들을 우리가 바라기는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 기적 같은 내용 잘들 아시죠? 이런 기적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 잘 보시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쓰임받은 사람들은 유별나게 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든가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쉬운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일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용해서 크게 쓰시는 그 원리가 그 속에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지혜가 또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우선 상황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필요가 많고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큰 능력과 힘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기도들을 하고 구합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가 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큰 무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겁니다. 이 개인 각자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왔을 때에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돼도 어떻게 이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아무리 큰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 이 문제에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벌써 믿어도요, 생각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빌립처럼 대답하게 돼 있어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한데 혹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시험하면서 물었을 때 이 대답이 합격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들을 하죠. 아니, 지금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럼 왜 물어보시는가? 왜 물어봤다고 했어요? 시험하시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에 따라서 누구와 역사하시는가?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과 더 이상 대화를 안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의 계산과 한계로 못하는 일,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 이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목사님, 우리가 일상생활 그냥 사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이 세상에서 어제 살아왔던 대로 오늘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 살 것 이러면 사실 저희들 믿음 필요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문제는 광야 생활처럼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루어질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해주고 많은 물질을 주고 좋은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누리며 사는 걸 좋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받고 그 속에서 잘 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큰 배를 만들어 줬으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게 그 배 안에서 편하게 사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갈 것이냐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내일도 이렇게 살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질문이죠. 그렇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보수적인 신학자였는데 이분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하면 될까 묻는 말에 이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타당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안드레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갖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고서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때 누가 무엇이 필요한가?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안드레의 대답 속에 참 귀한 지혜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신앙의 능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인물이 있으면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에 그런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여기서 그 사람처럼 역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이사장 되는 이도니 장로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거부죠, 거부.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 헬리콥터 타고 출퇴근을 하고 그 교회에 헌금만 한 300만 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부와 함께 식사를 거나하게 먹었어요. 뭐 먹은지 아세요? 핫도그 먹었어요. 핫도그. 같이 먹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오시죠. 헌금 그렇게 많이 하니까 오시죠. 근데 뭐 오겠어요. 뉴욕에서 어떻게 알래스카까지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안 올라오면 말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되지. 그때 이분이 그때 무릎을 치면서 맞습니다. 나도 원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딴 데서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작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성경에 써 있는 사건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같이 믿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쓰임받으면 우리도 안드레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성경의 인물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를 쓰셨어.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 그대로도 괜찮아요.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돼야 또 큰 사람 될 때까지 꼭 바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지금 작아도 주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를 한번 장로시켜 봐 주세요. 제가 아주 잘할 겁니다. 지금 잘하세요. 지금 잘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저는 목사 체질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저는 역시 리더입니다. 예, 지금 우선 잘하세요. 잘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리더로 사용하세요. 다윗을 크게 사용할 때가 양치기였습니다. 자기 드리아에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정말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한 소년의 점심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소년의 점심,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참 부족하다는 얘기죠. 작다는 얘기죠. 우리 손에 있는 거는 참 작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주님의 큰 손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자,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나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조그마한 단락이 뭐가 하나 나오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자,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조그마한 입장의 드림과 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제자들의 순종이었어요. 가운데 이게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 순종이, 제자들의 순종이 다음 단계 역사로 이루어지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로 변하는 그 사건에도 보면 하인들이 그냥 물을 갖다 붓고 뭐하는 이 모든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다시 퍼다 주려는 이 순종이 일어날 때에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물을 갖다 퍼다 준 거예요. 변한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니라.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자, 작은 것 한 소년의 점심이 5,000명의 장정이 되는 양식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다 앉혀라. 그리고 제자들 12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축사를 하신 다음에 자, 이 예수님께서 줍니다. 자, 이걸 갖다 나눠주라. 아직 오병이어의 양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점심, 어린아이의 점심을 12등분을 해가지고 이 조각조각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갖다가 나눠주세요. 자, 아니, 내가 맡은 사람만 해도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인데, 아니,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눠주라는 겁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원대로 주래요. 원대로. 자, 이거 갖고 먹고 싶은 대로 줘라? 이런 거죠. 그죠? 자, 근데 제자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뭐를 지시하신다. 말씀이 나한테 감동을 주셨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럴 때에 우리가 대개 생각이 빌립의 생각입니까? 안드레의 생각입니까? 제자들은 그냥 들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 이거 갖고 이게 한 어린아이가 먹는 거를 12조각으로 나눠서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우리 사모가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을 실습을 한번 했습니다.
애들에게 콩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다 맛있게 생긴 콩이죠. 다 줬습니다. 근데 먹기 전에 나한테 좀 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한테 준 거, 자기가 가진 것을 다시 달래니까 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먼저 준 어린아이한테 조그마하게 이렇게 쌓아놓은 그 콩 주머니를 이제 하나를 줬어요. 그걸 주니까 전부 다 주지요. 다 그걸 받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가져 있는지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주님께 바쳐서 주님이 이거를 축사하셨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신다, 주님께 뭘 바친다. 이게 정말 안드레의 말처럼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쓸 때에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축사하시고 나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의 기적이다, 역사다, 참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기적이 있을 때 꼭 필요한 작은 우리 쪽의 일들이 뭐예요? 작은 거라도 주님의 손이 닿아야 되고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이게 역사화 되는 거죠. 그렇죠? 12절 1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지난 다음에 셈을 해보면 분명히 충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늘 뭐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다른 집처럼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좀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애굽처럼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뭐 먹을 것이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을 입었고 굶지 않았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뭐가 부족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요. 저는 천국 가면 제일 후회할 게 뭘까? 그 시간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때 그만큼 있었는데, 그거 갖고 더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 이게 제일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전 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12강주를 누구한테 줬을까? 12제자를 하나씩 갖고 있었을까? 분명히 그 소년에게 풍족히 줬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의 주신 거는 모두 귀합니다. 우리에게 여유 있게 더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이상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려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원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구절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고 나면 그 주님이 계속 그렇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시고 부유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순종해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맞죠.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큰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이 또 하실 일 그 무엇인가 우리가 몰라도 안드레처럼 내가 별거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임금으로 돼서 우리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우리가 원할 때 역사를 해주고 우리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할 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뭘 주면 줄수록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셨어요. 필요한 거 이상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더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경험이 없으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다 먹을 게 있었대요. 근데 다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놨다가는 이 많은 사람들하고 논아 먹어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꼬마애가 자기 거를 내놓고 참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멋졌고 그래서 슬금슬금 다 내놔서 다 먹을 수 있었대요. 이게 아주 자유신학적인 곳에서 이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잘 보면 일리도 있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점심 하나 갖고 장정 5,000명. 그럼 보통 한 3, 4배 숫자를 쳐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몇 주 전에 복창했던 걸 한번 같이 좀 복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이 확 나한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서, 우리 손은 드실 필요 없고 저를 따라서 함께 복창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여기가 그곳이다. 마지막에 뭐였어요? 예,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딴 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쓰실 도구들 얼마든지 주셨어요. 그리고 막막하게 어느 날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언젠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내가 큰일 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잘 하세요. 지금. 예. 오늘이라 하는 날에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한테도 쓰실 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은 무슨 일도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하시는 일에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신다. 그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안드레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지 못해도 조그만 어떤 가능성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걸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큰 과정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연결고리, 이 역할을 제자들처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아서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는 큰 기적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안드레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물으실 때에 오히려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실 것을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아버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